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 집안의 자식으로 불리며 자라다가 보통은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들이나 딸이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아들과 딸 중에는 그 부모에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의 부모에게 너무도 부끄러운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족과 관계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눌 텐데 이것은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역시 자식을 키우고 있고 제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설교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아픈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 가문의 불량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 세대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던 세대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이 후세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아직 왕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지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울 왕 즉위 연도가 언제입니까? 1050년이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라 불리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따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도 바로 그러한 사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죠. 사사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았던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 가문, 엘리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둘입니다. 행실이 나빠. 이 아들들의 이름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3절 거기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고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거죠. 자, 이 두 사람. 근데 오늘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행실이 나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를 불량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망나니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망나니가 누굽니까? 조선시대 때 사형당할 사람, 목을 치던 그 사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 그 사람이 망나니 아닙니까? 칼 들고 칼춤 추던 사람. 근데 공동번역은 이 두 아들들을 망나니라 번역을 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은 불량배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망나니들, 이 영적인 망나니들, 이 영적인 불량배들에 대하여
몇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12절에서 먼저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만드는 근원, 힘,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도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으나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의 아들들인데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알고 싶어 하질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사였던 아버지 엘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유일한 방식인 제사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사제도를 집전할 수 있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가,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중생 못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그들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신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는가를 하나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자신이 당대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처음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죠. 결혼할 때 저와 제 아내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친가, 처가, 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제가 첫 신앙인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들이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신앙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왕따 당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런 분들과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생각을 해보시라, 비교를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 유아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그 자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의 이해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아빠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복된 조건이긴 하지만, 이 좋은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다 신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내용 아닙니까? 교회가 가까웠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환경과 형편이 안 돼서 멀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까이 계시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코앞에 있어도 교회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그러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체 건물이 있으면 교회 잘 될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잘 됩니까? 넘어가는 교회들은 뭡니까? 경매에 넘겨지는 교회들은 무엇입니까? 상가 있는 교회보다 자체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서창동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온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낸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거주하면서 사찰처럼 일을 하지만 정말로 감사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기쁘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저절로 신앙이 자라갑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건전한 교회에 속해 있는 좋은 교회라고요. 그 교회에 내가
교족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라갑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탁월하고 좋다고 해서 거기 있는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좋아집니까? 믿음 생활 다 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다고 저절로 믿음이 들어가거나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고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들 각자의 회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부모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디든지 크든지 간에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속에서 날마다 자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괜찮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그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동원하여 주의를 성수하고 얼마의 돈이 생기든지 간에 그 돈을 가지고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를 내가 정말로 원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그런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 때는 교회를 안 나가도 좋으니까 중간고사 있으니까 기말고사 있으니까 공부하라, 학원 가라, 주일날 빠져도 좋으니까 학원 가고 성적 잘 받아와라, 그리고 좋은 대학 가자,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그래야 결혼도 잘하지, 그래야 너 나중에 생애가 나보다 부모보다 훨씬 낫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둘째로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어떻게 멸시하는가? 13, 14, 15, 16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고기 중에서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 큰 덩어리 좋은 거 자기가 먼저 챙기겠다고, 이런 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뚝뚝 떼어서 자 일단 나한테 먼저 11조 나한테 바치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신앙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제사는 우리 오늘날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제사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제사 드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죠. 또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의 불화한 관계를 하나님 앞에 모두 정리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다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제사가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에 눈독을 들이고 제사하는 헌제자들에게서 제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없고 제물에만 눈이 먼 탐욕스러운 영적인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 행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의 빛과 성령의 은혜로 나날이 새로워져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배를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한 참회로 마음을 돌이키고 거룩한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청년인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인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인 우리 아이들이 혹은 손주들이 오늘 우리 예배에서 혹은 각자 섬기는 자신의 교회의 예배에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간다, 좋다. 예배 드렸느냐? 그래,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시더냐? 그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물어보십니까? 물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5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애들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무슨 선물을 해주지? 우리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아하실까?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혼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손에 선물을 들려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엘리의 아들들은 보니까 악행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 아들들은 이 지경에 이를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자라더라, 죄가 성장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이 자식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커서는 제사장으로서 집전하게 되니까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지껏 먼저 챙기게 되고 재물을 빼앗게 되는 그러한 악행을 일삼더니 나중에는 더 큰 악행으로 타락하게 되는,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들어온 그 여인을 겁탈하는 그러한 악으로 점점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회심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예수 없이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충분히 저렇게 될 수가 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 속에 마귀가 이끌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 안에 이미 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불신앙의 씨앗이 자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아이들 속여서부터 벌써 저런 것이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불신앙의 씨앗은, 싹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을 위한 싹은 북돋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짝을 이루는 죄의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 두 가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가장 마귀가 우리를 잘 부추기는 두 가지 이 죄악, 음행과 우상 숭배,
음행 세상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얼마나 타락한,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가.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고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 아들과 딸들이 걸어가고 있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유혹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아들 속에, 딸 속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단숨에 이런 악행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경건한 자기 아버지 또 어머니, 자기 부모와 함께 지냈고,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 잘하려고 올라오는 많은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을 테지만 그것은 단지 그 두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을 가까이 두고 있었으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앙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3살 때도 가능합니다. 7살 때도 가능합니다. 12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이고 우리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크면 되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임,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해야 될 책임,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아이들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고 자녀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자식들이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추억만 가지고는 결코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뭘 했고,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고 뭘 했고, 산기도를 갔으며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으며,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옛날의 추억이 지금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되겠지만은, 그때 그렇게 하다가 떠나가 버렸으면 옛날에 나도 한때 다녔지, 전도해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몇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하나님 의존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완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와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무기력한 엘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엘리 자녀들은 이런 신앙과 타락의 이런 원초적인 씨앗,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타락의 씨앗은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영향력을 이미 상실한 아버지 엘리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의 역할은 형식적이거나 판에 박힌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만 교회에 데리고 가고, 때가 됐으니까 유아 세례 받게 하고, 때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해라, 그러한 판에 박힌 그러한 행사들만 가지고, 그런 일들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 아이들이 참되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교육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부모 자신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실제를 우리 아이들 속에 흘려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신앙이 우리 아이들 속에 가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이 내 아이 속에 들어가도록,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 아이들 속에도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 속에 들어가도록, 내가 정말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엄마 아빠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이죠. 이때 경건한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나
신앙생활의 요령의 전수가 아니라 부모 신앙의 진액이 자녀들과의 부모와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참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또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해산의 수고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보십시오. 바울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가르치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노력하는 수고, 나는 끝까지 감당하게 하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회심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인들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은, 그 아픔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해산하는 수고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너무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찌 간단하게 쉽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님들을 육체의 고통 가운데 낳으셨죠. 자, 이제 낳은 이 아이가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해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엄마와 아빠의 정말로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낳는 것은 뭐 짧으면 금방 낳을 수 있고 길면 뭐 10시간이나 이렇게 낳을 수가 있겠지만,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참 긴 시간이 요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울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아파하면서 우리 아들과 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 하셔야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그런 수고 여러분과 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시간도 길죠. 그러나 그 태어난 아들과 딸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잊어버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자식,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 피부친 내 혈육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엘리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에 실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년에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한때 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그 방식과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읽은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의 방식을 엘리는 이해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렇게 신령했죠. 뜨거웠죠. 젊은 시절에 한때 열렬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좀 잘 못하지만 옛날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정신의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노년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영혼은 더욱 빛나고 마음은 주님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젊고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에는 그들이 신앙이 없거나 다소 우리 애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의 힘으로 가자 끌고 갈 수가 있죠. 완력으로 아이들 교회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권위로서 신앙의 형식을 버리지 못하도록 컨트롤, 제어할 수가 있었죠. 어렸을 때 옆에 앉혀놓을 수가 있죠. 아이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늙어 갈수록 그 일은 점점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되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이제 나가면 그때는 정말로 손쓰기 힘든 지경이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질 않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은 너무 빈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의 완고함을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종교적인 환경 탓으로 돌린다거나 어린 시절 사역자나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옳은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의 불신앙을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우리의 무기력하고 분별이 없는 신앙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탓이죠. 우리 잘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녀를 향한 엘리의 무기력한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반면 교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무기력한 엘리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18절은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는 58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을 다스린 것입니다. 긴 시간을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그는 그 임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의 나이가 98세가 된 거예요. 이전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지만 엘리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다스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엘리가 늙어서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져 갔습니다. 아울러 그는 자기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백성들 또한 여호와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을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가 희귀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옛날에는 자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시를 엘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제는 잘 안 하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과 그 백성들의 수준이 이렇게 동반 하락하고 함께 타락하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거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그들은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지고 그 괴마저도 빼앗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 끝이 좋지 못한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좀 시작은 모자라고 시작은 부족해도 끝이 좋으면 다 좋고 끝이 좋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이르러 결정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평생의 명예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노년에 욕심을 부리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면서 복받는 노년의 생애를 원하느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말 조심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선을 행하면서 화평,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복받는 노년의 삶을 위한 비결이라,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입니다. 언약궤나 법궤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단어와 연관되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되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깜짝 놀라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낳고 해산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애 이름을 지으면서 좋은 이름을 짓지를 않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 이렇게 지었을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엘리 제사장의 무기력한 신앙에 가장 참혹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무능함,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나라와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를 느끼지 못하시고 임재의 손길을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돌보아줘서 뭐 할 것인가? 내가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내가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가? 그럴 필요를 하나님이 못 느끼시고 당신의 임재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셔도 우리는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셔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잘 할 수가 있고 여전히 건강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극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도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도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징표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의 자식들로 인한 엘리 제사장의 마음의 고통과 비극적인 종말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우리 같은 부모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과 그런 모습으로 자란 이유와 결과를 보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길을 걷지 않게 할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자식들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 부모들의 부주의와 무기력함에 기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내가 부주의하고 게을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이 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식들을 지금의 모습대로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변질되지 않고 더욱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과 저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더 늦어지지 않게, 더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바르게 일구고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노력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그냥 그것은 결혼하면 낳을 수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그러나 영적인 해산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가고 하지만은 점점 크게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딸 위에, 우리 아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